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단 사조들의 그 미혹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참을 배우고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만 분별하다 보면 정말 참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됩니다. 어제 배운 복음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완전하고 무결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놀랍고 오묘한 복음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골로새 지역에 침투한 이단 사조들에 관해 괴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그 중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만 다루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친 이단들의 악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이단의 풍조, 그 철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 율법주의자들로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거나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게 된 이들도 많지만 오래된 습관의 영향으로 인해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난 지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나 모든 율법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조항의 준수를 주장하며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겁박을 주며 실천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복음 안에 기뻐하는데 갑자기 이들이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로 안 된다.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과거의 전통이 구습이 되어 결국 족쇄가 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형식만 남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그 정신을 되살려 정신은 이어가려고 하고 더 이상 그 충족된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형식 자체도 없애버리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사상들,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의 어떤 사상 중에 하나인데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종교와 이교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신비적인 체험들이 사람들 가운데 횡행했고 그것을 신비적 존재 또는 천사의 것으로 치부하며 그들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마법과 마술을 부려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억압하고 몸을 괴롭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초기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인데 그 근원은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이데아, 그 진짜 세계가 있는 그 허상이고 허상이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믿게 되면 이제 이원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영과 육, 귀한 것과 천한 것, 몸과 영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분리하여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발전하게 되면 영은 고귀하고 또 육은 악하다 생각하여 육을 멸시하는 그 사상, 육에 관련된 것을 극도로 멀리하는 행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육 이원론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나눠서 발전하게 됩니다. 영은 귀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기에 육으로 하는 행위는 영에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육으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 때도 우리 진짜 이데는 여기서 있으니까 이 육의 행동이 영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육은 더러우니 육에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는 행위들은 금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 자들의 그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행위가 매우 고귀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며 육체를 멀리하는 고행을 통해 자신의 영은 안전하다는 생각하는 행위 구원론 쪽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좀 고생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그 영혼은 더욱더 고귀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불교의 수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생각에 반로해서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 우리 지금 현재 불교는 좀 많이 좀 그 기존 원래 불교, 처음 시작했던 불교는 많이 변질된 형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초기 불교, 그러니까 소승 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소승 불교 이쪽 서남아시아 이쪽이 그 인도 쪽에서 시작했던 것들은 굉장히 그 스님들이 고행을 하고 몸으로 막 여러 가지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 또는 사이비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대순진리라는 이단을 아십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뭐 마크나 뭐 행택을 보면서 불교적인 베이스에 무속신앙적인 것과 도교적인 것이 혼합된 종교입니다. 저는 이게 한 불교의 한 종파인 줄 알고 불교 다니는 분에게 물어보니 화를 내며 아니 어디 그딴 거를 여기다 갖다 대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불교도 정확하게 다신론적인 세계관이고 그리고 여러 종교가 혼합된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 불전이나 이런 게 가게 되면 입구에 보면 막 거대한 막 그런 신상이 있고 막 뭐 무선 얼굴하고 막 칼로 막 칼이나 막 이런 무기들을 들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기억나실 겁니다. 인도에는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출발했던 그 불교가 동쪽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종교들이 혼합이 되어 지금의 우리가 믿는 그 지금 있는 불교의 형태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지역의 종교관 또는 세계관은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되고 혼탁한 상태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조에 휘둘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단 사조의 문제점을 하나씩 설명함으로써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요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고 완벽함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한 어떠한 일도 주의 공로에 어떠한 영향, 반대로 어떠한 악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유대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2장 16절을 한번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의식법적인 규례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이러한 것으로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와 거기서 나온 그런 이단들이 참 많거든요. 그 이단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기존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저기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법은 한시적인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먼저 음식 규례를 살펴보게 되면 유대율법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강해를 할 때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깊게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먹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 다음으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절기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성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나팔절, 수전절 등이 있으나 그 의미가 민족적이고 대부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충족되었기에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월삭에는 특별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기에 우리도 그 의미를 좀 살려서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 사역을 기리며 6일간 일하고 7일에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한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는 주일날로 대체되었던 겁니다. 만약 절기와 성일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 모든 날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 제7일 안식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이 모든 뭐 유월절도 다 지키고 그거 지키라고 다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다 지키면서 구별을 논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 중 안식일만 따로 구분하여 지키면서 자신들은 차별되었다. 우리만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겐 예수님의 존재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그냥 유대교적인 어떤 성향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기에 내포된 의미보다는 절기 의식이나 형식 자체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지적하시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항상 그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그런 것들을 타파하시고 하나님이 그 본류의 정신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종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다고 선포하므로 율법의 규례에 얽매여 의미 없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정신들은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아 형식에 얽매여 그 정신이 추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에게 이러한 율법의 규례, 특히 그 중에 난해한 의식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 할례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겠는데 여러분이 그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블록 맞추기를 보게 되면 그 조각들, 수백 개의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게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림에 맞춰 조각을 맞춰가면 그 완성된 그림이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그 조각들이 어떤 그림을 나타내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율법의 규례들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술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꾸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님 보고 주의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보게 하시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존재합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의식법은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림자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마치 집이 완성되기 전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을 보며 이 집이 우리가 나중에 분양돼서 완성이 되면 이렇게 이 집에 가서 살겠지 상상하지만 집이 완성되면 모델하우스 집을 철거하고 진짜 집에 거주하듯이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집이 완성됐는데도 모델하우스를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은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일 뿐이며 그리스도로 이끌면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해 더 이상 구약의 규례와 동일한 절기 준수나 제사와 같은 의식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이 주신 이유를 망각한 채 형식에 매여 율법 준수가 의에 이르는 수단으로 여기며 율법 준수에 열을 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율법의 마침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율법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 우리가 어찌 보면 더 강한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며 율법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하찮은 그림자만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과 규례에 매여 정작 주님을 멀리하는 우를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십니까? 믿음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왜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말하십니까? 현실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이나 규례나 이런 것에 매여 아버지 정작 실체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실체이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을 따라 믿음 생활해 나가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